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배가 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으셔서 은총으로 하늘과 땅의 복으로 평강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이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감사의 보답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623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천신만고 끝에 첫 번째 추수를 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렸던 그것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 청교도들은 좋은 여건 안에서 감사드린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추수가 풍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습격의 그 위험을 계속 느끼는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낯선 미지의 땅으로 이주해 왔던 그들이 본래 바랬던 그 자유,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 소신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된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정신을 이어받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1년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온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12절 말씀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진 손양훈 목사님이 성경 표지에 붓글씨로 써놓고서 새벽마다 외우며 하루하루 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참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바른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고 찾아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내게 주신 은혜마다 생각하며 감사의 보답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감사절로 우리가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됐나? 건강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렸나? 그야말로 자녀들이 잘 되었고 기적이 일어났는가? 사업에 큰 성공이 있었는가? 무사고의 삶을 살았는가? 새집을 장만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할 일은 무엇일까? 그 감사를 찾아보고 보답하는 신앙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을 하나님의 은혜 입으며 잘 산다는 것, 이것이 그냥 그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별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생각하며 내게 입혀주신 그 은혜를
다시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참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참 어려운 시간들을 올해에도 지나왔어요. 코로나 전염병이 시작됐을 때부터 저는 기도했던 제목이 바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 가족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하고 제가 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번도 감염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저 안 걸릴 거니까 안 걸렸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겠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접촉자와 접촉이 되고 자가 격리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1년 살아오는 과정에 어떤 일이 없었겠어요. 우리 자녀들, 손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한 번도 감염된 분이 없이 지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는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환경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면서도 오히려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그 신앙과 간증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 부름받았던 다메섹 도상의 사건, 그것을 잊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포행자, 핍박자, 회방자,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 같다고 고백한 자기 같은 그 정말 천하의 몹쓸 사람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고 사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된 직분까지 주신 것에 대해 가지고 항상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고생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감격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 이 신앙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탔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뚱뚱하게 생긴 어떤 아주머니가 개구장이 어린 애 5명을 데리고서 그 버스를 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하던 버스 안이 그 5명의 어린 아이들로 인해 가지고 막 억지를 부리는 놈, 생떼를 쓰는 놈,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놈, 버스 안을 이리저리 뛰며 난리를 피우는 놈, 그래가지고 버스 안이 그냥 난장판이 되더랍니다. 이 뚱뚱한 아주머니는 그 아이들과 함께 뛰고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팔짝팔짝 뛰고 이 목사님이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참기가 어려운데 그때 문득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래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 뭐 짜증낼 수도 없고
아유 주여 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뚱뚱한 아주머니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감사를 찾으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이방인들, 불신자들 이들은 받은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냐?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이 그 생각을 허망하게 해서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세상의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를 아는 것도 참 성령의 지혜예요. 그리고 밝은 마음이 돼야 이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하기를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이게 생각이 허망한 데 빠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은혜를 입고서도 은혜가 뭔지, 내가 무슨 은혜를 입은 건지 이걸 그냥 모르고서 그냥 감사도 모르고 지나가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생각이 밝고 마음이 밝고 생각이 지혜로 채워지고 순간순간 입었던 은혜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깨달아져서 정말 은혜를 알아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보답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무엇일까? 감사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행복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예수 동생이라고 별명 붙여 불려지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좋은 여건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허리가 그냥 바짝 꼬부라져 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항상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불평 불만이 없고 얼굴빛은 환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빛이 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 여인에게 예수 동생, 저 아무개는 예수 동생이라고 이게 예수 동생이란 별명을 붙여주었대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불행하고 어렵고 고생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 여자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었는가?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집 안방에 벽에 걸려 있는 이 자그마한 등 가방, 그 룩색이라고도 하고 등 가방이 그야말로 먼지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걸려 있는데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뭐 쓸 수도 없는 그야말로 낡아 빠진 그런 등 가방인데 그것을 어려울 때마다 쳐다보면서 마음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 그 등가방이 뭐냐? 전쟁마당에 피난을 할 적에 옆에 사람 죽고 뒤에 사람 죽고 여기저기서 총 맞아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 등가방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총알이 그 등가방에 맞았는데 참 요행히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은 지금 어렵고 고생스럽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벌써 죽었을 사람, 살아있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죽을 사람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냐. 그래서 좀 어렵고 불평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그 등 가방, 그저 낡아빠진 그 등 가방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때 죽을 자리에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총 맞아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살아났으니까 그 등 가방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는 인생인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천벌을 받지.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저 감사하고 살고, 그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동생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예수 동생 같은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정말로 의를 따르는 자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라면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어떤 상황에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 어려운 처지에서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지금 이 부유를 누리고 있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나를 그 고통 어려움에서 푹 퍼내가지고 오늘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이 오늘의 부유한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내 어렵고 힘들고 죽을 자리에서까지 나를 퍼내서 옮겨주신 그 우묵한 구덩이, 나를 퍼낸 구덩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의를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 부족했던 과거, 불행했던 과거를 알아야 되고 현재에 내게 입혀주신 은혜도 깨달아야 되고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큰 약속과 소망을 알게 될 적에 그 알고 깨닫는 마음이 바로 기쁨과 감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엔 감격이 있게 되고 그 감격엔 눈물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중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때 너무도 감사해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노라고 자진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 자기한테 감격으로 오게 되니까, 그래서 물질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삭개오는 자기 세리야라고 했던 그 구덩이, 세리 모든 이웃과 민족에게 매국노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그 세리라는 구덩이에서 퍼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려주신 그 구덩이를 이 삭개오는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자기 의에 매달려 있는 위선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찬송이 없는 것은 깊은 참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받아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풀고 주고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늘 생각해야지요. 여러분이 아마 성화 중에서 그 어느 머리가 허연 노인이 혼자 외롭게 살면서 식사 시간에 말라터진 빵 조각 하나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그 성화, 그 뭐 여기저기서 어디서라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 그림 성화 아래에다가 어떤 시인이 시귀를 거기에 써 넣었어요. 눈물 젖은 빵 조각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모른다. 참 옳은 말이고, 오늘날 풍요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이며, 그 그림의 진가도 깊이 음미해 보아야 될 그런 그림이요, 그런 글귀입니다. 오늘날 이 젊은이들의 문제가 많은 것은요, 배가 불러서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젊은 사람들이 또 저보고 뭐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배고픔을 모르고 고생이 뭔지를 모르고 배불러서 문제가 많고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잘한 거예요. 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옳고. 오늘날 우리 이 민족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나를 보낸 그 우묵한 구덩이를 잊지 않고 생각하고 감사의 조건을 잘 찾아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드리는 마음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런 행동이 없다고 한다면 감사는 결국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지요. 참으로 기쁠 때는 무엇으로든지 그 기쁨의 사실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을 알지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이 죄인이었던 자기를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 드렸습니다. 귀한 옥합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지요. 이것이 그의 이 감격한 마음에서 나온 그러한 행동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감사는 주님 앞에 행동으로 드리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자세인 것이지요. 감사는 보답하는 것이요 곧 헌신입니다.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나아가서는 몸까지 생명까지 바치게 되는 것, 이것이 감사의 보답이요 헌신입니다. 생명의 은인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듣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참된 감사는 고마운 그분에게 내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고 이 안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감사도 모르고 감격도 모르고 감사한 그 대상에게 내 생명까지라도 바쳐도 아깝지 아니한 이 신비, 그래요. 이것은 신비에 속하는 일입니다. 몸도 바칠 수 있고 삶의 전체도 바칠 수 있는 헌신, 그것이 후회의 사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이것이 감사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참된 감사, 참된 헌신,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아쉬움이나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벌써 그것은
이미 감사가 아닙니다. 헌신 그 자체에서 참으로 기쁨을 얻고 보람도 찾고 그 헌신이 행복이 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요 보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라면, 이 은혜를 입혀준 그 대상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다 바쳐도 좋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사실이겠습니까? 이러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 늘 용서솜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해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밝은 달빛을 주시고, 밝은 달빛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밝은 햇빛을 주시고, 밝은 햇빛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삼중고의 여성이라고 알려진 헬렌 켈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눈으로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는 당신은 감사하라. 여러 조화의 소리를 듣는 당신은 감사하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당신은 감사하라. 여러분, 이 헬렌 켈러의 말의 의미를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거 다 보는데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름다운 소리 듣고 여러 소리를 듣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다다다다다다도 하고 그냥 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이것도 당연한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헬렌 켈러는 보느냐 감사해라, 듣느냐 감사해라, 말을 하느냐 감사해라. 여러분, 내가 꼭 삼중고의 이 고통의 인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말한 자의 말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건 참으로 성령의 지혜예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 제가 배워오고 지켜왔던 그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1년을 통틀어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로 저도 지키고 있고 함께 지켜가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맞이할 때마다 저는 최소로 생각하고 36만 5천 원의 헌금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헌금을 드리냐 그러면 1년이 365일인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 건데 하루에 1,000원씩 계산을 해보니까 36만 5천 원이에요. 이 감동을 제가 받고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제가 깨닫고 감동받은 이 사실을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도 공감이 돼서 그렇게 실행하고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따라서 좋은 전통을 따라가는 것은 이건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좋은 신앙의 전통은 우리가 그대로 이어가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액수를 말하는 건 좀 죄송하기는 한데 그렇게 제가 믿음과 감동으로 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에게 행여라도 그것이 거침이 되지를 않기를 바라고, 어떤 얼마의 액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입은 은혜 돌아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1년을 이렇게 생각하며 최소의 헌금을 드리면 제가 마음에 소망하고 또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올해에도 하루하루를 이렇게 기적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하루하루를 기적같이 지켜주셔서 복되게 하셔서 내년 추수감사절 맞이할 이때에도 은혜 안에 지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바라보면서 지키는 거예요. 이제 올해에도 감사절을 지키는 때가 우리 앞에 왔어요. 우리들이 중심을 다한 이런 그 추수감사절을 모두가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받았다고만 축복이 아니에요. 감사할 때 비로소 그 축복은 참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 감사의 능력으로 험한 세상 이기면서 절망을 이기면서 올해에도 복되게 살고 내년에도 복되게 살고 이러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